찬송가 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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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목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합심하여 40일 연속 기도 드린 대로 감독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의 어두운 동굴을 지나며 공식적으로 오늘 홈커밍 썬데이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제와 신앙훈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자유롭게 나누고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 성도의 교제와 신앙훈련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다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세대 유스와 유년부 유치부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안 된 12세 미만의 자녀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도 계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다윗이 아들 압살론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닐 때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처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김낙인 담임 목사님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홈커밍 월십 데이입니다. 차세대 사역부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직접 교회에서 뵙는 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부 예배 후엔 샌드위치를, 3부 예배 후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외 페리오에서 친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확한 방역 상태를 파악하고자 교인분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분들은 나가시면서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알로하의 달입니다. 하절기 동안 알로하 셔츠 착용을 권합니다. 7월 11일은 교구의 날입니다. 모든 교구들이 1부나 3부 예배 후 각 교구별로 대면하는 간단한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고 사무실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22일에서 24일 증인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선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엄습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좀 잦아지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을 정상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오늘을 기초로 해서 새 출발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새로운 다짐과 그리고 헌신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We are overcome.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언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결국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그 2달 동안 이 교단과의 사태 속에서도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반 동안 3개월 동안 우리 코로나 이 사태를 겪어가면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 혼미한 가운데 그 길을 찾느라고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또 마스크가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애용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스크 때문에 정치계에서는 또 그것으로 또 정치를 한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이 오면 멀리서 피해 다니는 이런 때가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이런 때가 언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습관이 바뀌고 또 의식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국제정사와 사회의 흐름이 바뀔 만큼 또 경제의 흐름이 바뀔 만큼 엄청난 충격을 저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참 건강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6.25 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이북 공산당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 적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을 배후로 한 저들은 소련제의 탱크를 앞세우고 그리고 엄청난 무기들과 그리고 군인들과 중공의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그야말로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몸을 던지는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한 UN 16개국 또 특별히 미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좀 남쪽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71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반토막난 은혜의 땅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요와 그리고 기름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회복과 발전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어찌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으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참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금방 막 촛불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였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도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그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것을 경험했으리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양들은 잘못해서 뒤로 넘어지면, 그만 특별히 살이 찌거나 그 털이 많은 양들은 뒤로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양발을 하늘로 하고서 버둥거리다가 그 뜨거운 광야에서 태양빛에 그만 질식사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혹시 양들 중에 뒤집어진 놈은 없는가 해서 그 양들을 찾아서 바로 세워주는 일이 이 목자들의 큰 일이라고 합니다. 또 다윗의 노래 속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의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그냥 그 천하를 활용할 때에 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합니다.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덮어보려고 자기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간접적인 살인이죠. 하나님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험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의 수렁에 빠졌던 이 다윗, 그 말씀을 듣고 재에 앉아서 옷을 찢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성군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여러 가지 경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묻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참된 restoration,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reflection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늙은 아버지의 자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죠. 그것이 자기에겐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 그는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충동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돼지우리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떨어짐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탄식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고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이곳에 이렇게 빈곤하여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참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이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안목과 가치관이 새로워진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질과 목표를 향한 바로 그런 삶의 시작이 회복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다시 옛날의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돌아보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얼마나 그 떨어진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보화는 돌아보는 자에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Reflection. 두 번째로 참된 회복은 무엇으로 옵니까? Repentance. 회개로부터 옵니다. 회복이 옛날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그리고 생활습관으로 옛날 생활습관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돌아감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유턴이라고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정말 지난날의 것을 다 떨쳐버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떨쳐버리고 잘못된 마음과 동기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안 우리가 누렸던 자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한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불확실하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귀한 예배 그리고 이 귀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를 섬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돌아감에 있어서 참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로 살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restoration,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resolution and execution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새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새해 때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또 작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자꾸 그것을 결심한 바를 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앞을 향해서 발전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resolution and execution, 결단하고 그것을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상하고 회고하고 회개한 이 작은 아들은
결단하고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돼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돼지우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결단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그저 생각에 그칠 뿐입니다. 생각으로 엄청난 것을 지을 수 있지만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회개에 의해서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하기 전에 있었던 내적 아픔과 그리고 갈등과 고민도 대단한 싸움이지만 그 모든 싸움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결단과 실천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지난 날 동안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 복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먹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도 그 고민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정의 어른이 되고 가난을 떨치고 부자가 되었어도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야곱만 보았지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은 보지 못했기에 그는 그것을 홀로 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은 외부 환경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는 싸우는 자, 빼앗는 자, 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의 모습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의 싸움, 그 그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야복강가의 그 자리까지 그는 싸우는 자로, 투쟁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지요. 누가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태어날 때부터 싸우는 자로 태어난 자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자기 자신의 이 운명적인 투쟁적인 삶을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환경도 바꿨습니다. 삼촌집으로 도망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으로 꾀를 내어서 정말 그 성취도 했습니다. 부자도 됐습니다. 부인도 4씩이나 두고서 자식의 질비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가문을 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싸우는 삶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친척들을 속이고 싸우는 피곤한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이 막히고 다시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그가 처하게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전히 거기에는 싸움이 남아 있었지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다나람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형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 그 상처, 아픔,
야곱에게도 그 에서에게도 남아있는 아픔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의 과정에서 그는 모든 가족과 전 재산을 다 앞서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이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재물, 이거 다 마지막 홀로 남아야 되는 그 시간, 그것이 결국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은 홀로 해야 되는 싸움이죠.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소리를 지른다고 그 싸움을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습니까? 내가 싸우는 그 업적과 그 재물이 그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싸움은 홀로 대면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다윗이 형님을 만나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시적인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서 시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얽혀졌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것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형님과의 만남, 갈등과 그리고 아픔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풀어져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한계 속에서 홀로 대면해야만 하는 자기와의 문제, 그리고 홀로 서서 싸워야만 하는 그 단독자의 싸움에서 자기 노력으로 다 하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안고 싸워야 되는 그 한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일전을 치르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회복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신 은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abitat for Humanity라고 하는 운동을 이끄는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35년 몽고메리 알라바마의 독실한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어버런 대학과 법과대학에서 재학할 때부터 친구와의 사업을 통해서 29살 때에 벌써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억수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5년 11월 돈만 추구하는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내가 그에게 별거를 요청해 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기고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여겼는데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두 부부는 뉴욕에서 만났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 린다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평생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평생을 위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강 건너서 다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고민 끝에 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로 결단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몽고메리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던 옛집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자선당체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플로리다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조지아의 주에 있는 아메리카스 근방에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농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클래런스 조디라고 하는 목사님 지도하에서 시작된 흑인 백인이 함께 소유를 나누며 살아가던 그 공동체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풀로 부부는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Habitat for Humanity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Habitat for Humanity 그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하와이에 있을 때는 우리 선교를 멀리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Habitat for Humanity 교인들이 망치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톱도 가지고 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가서 목재라도 나르도록 그렇게 해서 집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져가는 이 풀로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오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Habitat for Humanity 운동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삶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참된 회복은 회개,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리고 참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복 있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에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우리 영혼의 새 봄을 맞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것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악한 기운들을 몰아내고 새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호흡하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지난날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어글리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묵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restoration, 참 회복을 위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 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분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나가셔서 이제 성찬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때에 하나씩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우리가 함께 성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키트가 그 뚜껑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 벗기면 거기에 워플이 나오고 두 번째 걸 벗기면 이제 거기에 포도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씩 벗기시고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벗기셨으면 이제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는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여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 함께 모였사오니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하시겠습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주여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회복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구석구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제물이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회복된 삶을 누리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제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드렸사오니 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월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홈커밍 선데이를 함께 지키며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엘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